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 무엇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가? 예. 무엇이 나를 번성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을 이루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는 이 영적 세계에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지적으로 나가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지금 이 많은 이런 시대에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자기는 권리금도 내고 했고 사업도 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러분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권리금도 받을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분통이 터진다.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즘 계약이라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부동산 비용이 많아지죠.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집 한 채 이렇게 매매하면 1,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받는데 0.9%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이 꼭 자기는 무조건 받겠다고 지금 부동산 거래도 없으니까 받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분통이 터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열받을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집을 나가야 돼. 12월까지 나간다는데. 요즘은 집 나갈 때 아들이 두른다, 딸이 두른다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저희 집도 아들이 두른다고 딸이 두른다고 나가라는데 사실 이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들이 두른다고 딸이 두른다고 나가라고 하고 또 그 다른 데 내주고 그러죠? 우리도 아들이 두른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통을 터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죠. 왜? 이게 전세금비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하니까 올라가고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삼성으로 가라고 하시나? 아니면 이것에 더 있어야 되나? 기도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그러나 간구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한 자매의 큐티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큐티하면 그 내용을 제가 보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딱 기억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자기 남편도 돈이 없고 집을 해야 되는데 집값은 비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큐티에 모든 사람이 다 싸게 사는데 네가 가장 비싸게 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세요? 다 1억에 사는데 자기는 똑같은 집에 똑같은 1억짜리 집에 네가 3억짜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분도 나고 다 3억짜리를 내가 1억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분도 나다. 아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져도 못 살게 하신 하나님 못 살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타락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교회 자체가 타락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게 교회지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냥 기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그 당시에 끝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귀 방언이라고 하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교회를 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뭘 가져와요? 기적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가 있는데 그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의 삶이 변화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삶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구해야 돼요. 찾고 찾으면 그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삶에서 전혀 완전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믿음이 완전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lmighty God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 못 알아듣겠으면 Almighty God.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도 가져가고 너의 세상도 가져가고 너의 약함도 가져가고 너의 부족함도 가져가고 너의 연약함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타나. 그러나 왜 나는 하나님 안 나타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그 만나면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 나타나면 뭐가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뵙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도 못 봐요. 보면 실명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빛의 근원이요. 하나님 나타나면 그냥 사람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태양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양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면 죽어버립니다. 태양보다 더 빛이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안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법을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면 뭐 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한국은 부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져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올마이티 갓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디 앞에서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내 앞에서 행해라 그랬어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efore God 그럽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찍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앞이에요. 진짜 앞.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요. 사람 앞에 가면 앞에 가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얼굴. 이 앞에서란 말이 원어가 파님이란 말인데 그게 뭐냐?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얼굴이란 뜻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했어요. 또 다른 번역은요. 이런 얼굴이라는 원어를 뭐라고 하면 임재로 번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네가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걸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임재를 줄 테니까 너는 그 임재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 삶은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은 뭐예요? 달라져 버려요. 어제 제가 삼성에 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재를 모르고 설교를 뻔지를 가게 잘하는 목회자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침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왜? 임재와 그 능력을 모르니까 기적이 끝났다 그러고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 임재와 능력이 사라지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으로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임재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어디 책을 갖다가 책 얘기 못해요. 누구 책 얘기하고 뭘 책, 맨날 책 봐요. 그러니까 책 보는데 어떻게 임재가 나오겠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고 책 보고 뭐하고 목사님들이 맨날 책 보고 저는 책 별로 안 봅니다. 임재가 가져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임재가 없다는 거죠. 임재가 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임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임재를 한번 경험하면 그 임재 없이 사는 거는 비참합니다. 그 예배 때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없는 예배가 싫어져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없이 살 수 없듯이 마약을 끊잖아요. 근데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사라진 예배 원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사라진 삶을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경험을 해야죠. 임재가 오면 뭐가 사라지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음란을 이길 수 없고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죄 좀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좀 순한 사람은 죄 잘 못 져요. 우리 동구 리더 같은 경우는 죄 잘 못 져요.
무슨 말씀이가 되죠? 성격이 형제가 좀 달라요. 성격 화를 잘 못 내요. 근데 그 동부 리더가 못 내는 걸 그 형이 다 가져갔어요. 죄송합니다. 그 형이 들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크든지 작든지 동부 리더가 화 못 내는 것 같은데 화 못 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잘 못 내는 사람이, 죄를 잘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화 잘 못 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이 있고. 그거 맞죠?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금만 하면 화내고 막 조금만 하면 부퉁부퉁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진한 사람. 좀. 근데 그런 사람 똑같아요. 죄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그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죄.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스님이 그 불교에서 도 닦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자비를 행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뭐 한다고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커지면서 자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뭐에서 와요? 하나님의 임재. 사람을 만나면요, 멀리서는 얼굴이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 얼굴이 보이죠. 근데 얼굴 보는 정도의 그것이 하나 얼굴이 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할 때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면 뭡니까? 냄새가 나죠. 냄새가 잘 안 나요. 냄새가 납니다. 입냄새 나고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 나고. 그래서 냄새를 가리려고 뭐 합니까? 화장을 하죠. 그것이 잘못하면 변장도 될 수 있겠지만 화장을 하죠. 화장하는 분도 있고 변장하는 분도 있고 분장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화장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화장하고 뭘 뿌리죠? 향수를 뿌리죠. 냄새가 안 나게.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면 향수가 나요. 찌하게 독하게 이상한 사람처럼 내는 사람 때문에 은은하게 내는 향수 있어요, 없어요? 은은하게 나요. 좋잖아요. 가까이 갔을 때만 나는 냄새예요. 멀리 있는데 막 향수가 나요. 그 이상한 거죠. 막 멀리 있는데도 향수가 나요. 그건 안 씻어서 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달간만 안 씻으면 냄새가 그냥 막 멀리 있어도 막 교회 막 여러분 들어오면 막 온 사람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을 거예요. 한 달간만 안 씻으면. 그건 악한 냄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도 있지만 before라는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말이지만 등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돌봐줄 때 아빠가 잡아줄게 걸어가 할 때 뒤에서 자전거도 잡아주죠, 그렇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before라는 말이 내가 너 가까이 있을게 가. 근데 가까이 있는 걸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임재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죠.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실화가 아닙니다.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예요. 어느 날 토끼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토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이 숲에서 내가 왕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호랑이가 웃기니까 뭐 네가 얼마나 위대한데 네가 숲에서 왕이라고 말도 야,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너 죽으려고 하니까 벌 내기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인지 알고 싶어? 내가 이 숲에서 왕이라니까. 네가 왕이라고?
진짜 알고 싶으면 내가 증명해볼까? 그래, 증명해봐.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은, 그래요? 바짝 내 뒤 따라와봐. 떨어지지 말고 나 꼭 따라와봐. 봐. 알았지? 꼭 따라와. 바짝 따라와. 그러면서 토끼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막 호랑이가 막 따라가는 거죠. 막 동물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가 봤지? 봤어? 내가 가면 다 도망가. 따라와. 그래서 막 가니까 막 토끼의 대적 막 같은 막 것도 웬만한 것도 막 치타도 뭐도 막 그냥 다 도망가래. 늑대도 다 도망가고 막 도망가. 바짝 따라와, 바짝 따라오라 그랬지 내가. 그리고 막 가니까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동물 앞에서. 그러니까 호랑이, 진짜네. 그러니까 진짜네. 딱 말아 나오자마자 토끼가, 엎져 자식아, 엎드려. 그러니까 호랑이가 엎드렸대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와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사람들은 무서움. 토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호랑이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 때문에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해야 돼요.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임재가 오면 크든지 죄가 작든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분노 아래서 살고 미움 아래서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착하든지 나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통치 아래 살아가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재가 오면 그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좌절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합니다. 임재가 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벽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임재 안에 가면 완벽해지는 거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선입니다. 그건 가장입니다. 나는 원래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성품 좋아도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죄를 짓는 거죠. 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는 똑같은 거예요. 임재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재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그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뭘 구해요? 얼굴을 구하라고. 얼굴을 뭘 구해요? 얼굴 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능력 안에서, 내 임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걸 구하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그때 뭐가 옵니까?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에 그 안에 그 향기가 오고, 그분의 능력이 오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다윗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골리앗을 이기고 온갖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 얼굴이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얼굴을. 시편 27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라도 힘들면 나를 위해 줄 수 없고, 부모라도 없으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맞습니까?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가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질병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가난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 얼굴이 올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근데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얼굴이 와야 돼요. 뭘 와야 돼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얼굴이 와야 복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얼굴을 구했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주의 얼굴이 원했다는 거예요. 뭘 원했어요? 얼굴.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내 얼굴 안에서 네가 걸어가라. 내 얼굴 안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앞에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는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얼굴. 네 얼굴.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느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거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경우 많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오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 얼굴을 구했습니다. 얼굴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핍박의 세대예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마라? 모임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모임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핍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교회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서 때리고 하니까 교회가 자체 예배 때리고 모임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예배 전체적으로 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공동체가. 사실 공동체가 진짜 예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공동체.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에 한 번씩 모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임만. 예배만 오는 사람. 그거 진짜 예배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어디에 속해야 돼요?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죠. 혼자 그냥 어디 핍박당하는 데입니까? 혼자 유튜브로 혼자 예배드리게 어디 선교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임도 하지 마라.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도 다 다니죠. 식당도 제한 없죠. 맞습니까? 백화점 인원 제한 있어요? 없죠.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크기에 따라 바글바글해도 소용없어요. 거리 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영화관 다 들이죠. 콘서트를 5천 명까지 들이죠. 모든 모임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교회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도. 예배도. 그래서 처음에요. 국민예배 나왔는데 처음에 그 교회가 이제 할 때 작년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 설문조사단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공동체가 사라지면 예배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있으면 예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요, 몇 명씩 모였습니까? 수만 명씩 모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요, 일단은. 수만 명씩 모여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수백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물론 오늘날 시대가 됐으니까 마이크 됐으니까 이렇게 도모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좋죠. 우리도 도모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팀,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보다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왜? 공동체성이 약화됐다. 그래서 1위가 공동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공동체.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다 하는데 예배만 못 드리게 하죠. 핍박입니까? 아닙니까? 핍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도 뛴대요, 이제. 중국에서 얼마 십자가 뗐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교한가 모릅니다. 십자가 떼는데 기독교 탄압으로 중국에는 막 공산당이니까 막 직접 뛰죠. 지금은 노후됐으니까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돈 줘서 보강을 해야지. 400만 원씩 들여서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400만 원씩 보강을 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노후됐으니까 400만 원씩 들여서 정부에서 돈 대서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코로나로 말 비껴서 예배드리지 마라. 노후됐으니까 철거하겠다. 아니, 노후됐으니까 400만 원, 500만 원 들어서, 아니, 노후된 거 띄고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새거 다 달어. 전국적으로 그냥 싸게 400만 원, 좋은 것도 얼마 안 해.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뭐 철거할 게 뭐 있어. 그냥 띄고 그냥 새로 붙이면 되지. 보강하면 되지. 그런데 다 철거하겠다는 거, 기독교 상징.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주 야금야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왜 철거합니까? 보강해야지. 아니, 위험하면 보강해야지. 다리가 위험하면 철거합니까? 보강해야지. 위험할 때마다 다리는 보강하잖아요. 다 철거해버리지, 위험하면. 그들은 그게 다리는 생명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나 이 세상 무신론자나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그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철거하겠다는 거고, 다 드려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여러분, 식당도 먹는 데 필요하고, 여러분 영화관도 우리의 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하고, 여러분 여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쓸데없고 인간의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차이.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지금요, 델타 변이까지 돼가지고, 뭐 어디까지 갔는지, 뭐 알파, 베타, 델타까지 왔는데 모르겠는데 델타 변이 돼가지고 지금 막 번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의 그 치사율은요, 독감보다 못합니다, 이제. 뭐보다 못해요? 독감보다 못해요. 근데 젊은 사람은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젊은 사람 죽는 사람 없어요. 독감 걸려서 젊은 사람 죽었다, 이거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근데 예방주사 맞고는 죽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젊은 사람들이 겁내는 거죠. 예방주사는 주사를 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독감보다 치사율이 약합니다. 독감 걸린다고 뭐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예배만, 아니 예배만이 교회만이 전파력이 강합니까? 말도 안 돼. 그건 비과학적이죠. 우린 과학을 초월하지만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비과학적이죠. 백화점이 바글바글하고 식당이 바글바글하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인원 체크도 안 해요. 그런데도 예배만 안 된다. 이게 간접 핍박입니다. 코로나로 핑계해서, 안전을 핑계해서 십자가 띄는 거죠. 물론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지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 교회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것이 우상될까 봐. 맞겠네. 영화도 뭐 귀신 나오면 이렇게 십자가 됐잖아요. 십자가 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거지.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징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핍박의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때에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오는 거예요. 안으로. 여러분 알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때에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주님 나라 가면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겠다고, 모의는 못 하겠다고 하면 맞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코로나 때도 나를 배반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가봐야겠죠.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주님께서 알겠죠. 이 환경 가운데서도 아는 거죠. 각자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4장.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26절 읽어보세요. 같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정부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이다. 정부가 대적하는 거예요? 관리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이 없었던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어떤 데는 가서 믿으려면 핍박 많이 받는 거고 맞습니까? 핍박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핍박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지금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희한하게 틀어서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다른 데가 똑같이 해야지. 이제는 뭐 헬스장에서 근데 헬스장도 제재 않잖아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만 모이지도 말고 소그룹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 자, 그런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그렇게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 했다고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여러분 지금 정부가 세상의 그 여론과 합세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합세해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를 거스려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이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대적하고 싸우고 해야 되지만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 우리말 성경 보세요.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은 당지 이룰 뿐입니다. 핍박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뭐 안에 있어요? 경륜 안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왔지만 이젠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침을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공기 중에 전파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기 중에 전파되면서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이 종기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질병도 온다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더라고. 무서운 창문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어디 공기 중에 사람들이 못 다닐 정도로 공기 중에 다 전파되는 그래서 사람을 종기를 일으키고 밖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질병들이 그런 전염병들이 오고 있다. 그렇게 예언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신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위협함을 고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1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것이 핍박인지. 근데 지금은 핍박이라는 게 사실이 명확해요. 핍박이라는 게 못하게 하는데 이 코로나를 빌미로 다른 데는 다 가능한데 교회만 못하게 하면 그건 핍박이죠. 맞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믿는데 다른 데는 다 가도 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그건 핍박이죠. 그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초대교회는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랬는지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결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임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적과 표적이 뭐가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핍박 뒤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핍박이 커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핍박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요 헤롯과 빌라도를 향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임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헤롯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임했냐면요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야 교회가 돈 뺏어가나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헌금을 받는 자기 재산 반절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로 전 재산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교회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죄지면 죽어버렸어요. 뭐 하면요? 죄지면, 근데 죄를 숨기고 죄 가운데 살면 죽어버렸어요. 두려워서 교회 가겠나요? 헌금하겠나? 죽어버렸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헌금했는데. 하나님. 그 요즘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고 바람을 피고 온갖 악을 행하고 강대상에 서도 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교인들끼리 그냥 다 타락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대적하면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뭐 해버려요? 헤롯도 죽였어요. 사람이 손에 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는 더 강하게 가고 헤롯은 죽어 끝나버리고, 핍박했던 헤롯은. 교회 안에서도 죄짓고 악을 행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었어요. 오늘 너 하나님 데려간다 하니까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아내도 데려가고 남편도 데려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이 오면 죽어버립니다.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옵니다. 왜? 오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걸 대적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 죽어버려요. 질병으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죽어버려요, 대적하면. 대적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안 와요? 오하면 다 죽어버릴까 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해져라. 근데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뭔 약속을 했습니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두어. 뭘 두어요? 언약.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이 원어에는 후손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씨의 씨. 뭐라고요? 씨. 그러니까 사람의 씨도 후손이죠. 씨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 씨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원어 씨인데 그걸 후손으로 번역했어요. 씨가 후손 맞죠? 이게 씨니까. 그런데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을 삼았어요. 그 씨하고 언약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할례의 언약이었어요. 무슨 언약이요? 할례. 그래서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너의 집에서 난다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호필이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언약을 줄 테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 때문에 니네가 번성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번성 그냥 해버립니다. 그 애굽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할례 하나 했어요. 뭐 율법이 전해지기 전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이 뭐해지기 전에요? 전해지기 전이니까 뭐 했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한 할례만 행했어요. 할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할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밀듯이 번성했습니다. 수백만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할례 때문에.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 할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와 자기 모든 식구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17장 7절 다시 보세요. 너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후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말씀하신 건데, 자손하면 하나만 있습니까? 여럿이 있습니까? 여럿이 있죠. 그러니까 씨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씨들.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씨라고 말했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뭘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 할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할례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가 율법의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오직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단 하나님에게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 후손에게 약속 줬어요. 예수님 그 후손 그 씨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내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사람은 죽어버려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습니다. 99세 때까지는요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했냐?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고 네 씨에게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도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성경은 믿었다 그러죠. 그게 믿음이 완성된 때가 100세입니다. 100세.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9절 읽어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에 능히 이루실 줄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충만해졌다 그랬죠. 100세가 돼서. 근데 그 약속 아브라함이 99세 때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할례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 그 언약할 때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맞아요? 믿음이 충만해요? 의심이 충만해요? 의심이 충만하죠. 사라는 어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리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살기를 원해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그 종의 자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어디 안에 거하라? 임재 안에 거하라. 아멘. 임재 앞에 살아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백세나 됐는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뭐가 약하여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그 할례를 행하니까 그 할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완전히 강해져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한데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이미 새 사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뭘 만드셨어요? 새 사람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제가 과거라고 써놨죠? 그죠? 9절. 새 사람을 뭐 하고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는 아직 안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안 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는 벗어버렸다. 과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과거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어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옛사람을 가져가시고 새 사람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뭘 입은?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새롭게 지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이것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것이 너를 축복하고 이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 언약이 네가 임재 가운데 살게 하고 그 언약이 너를 바꿀 것이다. 그 언약이 너의 율법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세나 돼서 전혀 율법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언약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언약을 믿고 실제 삶을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 삶에서 그 언약은 이미, 법은 이미 우리 거예요. 옛사람은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어요. 그게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니네 살에 그 할례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에 할례가 있으면. 그런데 그 할례는 이제는 끊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본래의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액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걸 믿고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뭐하라고요? 입어버려라. 이미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뭐하라고요? 주장하라고요. 과거에 일이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본질이 변화되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삶과 지옥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새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맞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피를 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하고 할 건 세상의 거 다 하고 예배 않고 모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그때 우리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너 지옥에 가라고도 할 말 없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한 번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끝까지 믿음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맞아요?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뭐 조금 물러갔다고 지는 거 아니,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 번 물러가면 뒤로 어디까지 물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러가면 어디까지 물러갈지 몰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저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라고 그랬어.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그 재앙이, 그 전염병의 재앙이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장자만 골라 죽였습니다. 간자만. 여러분 이 전염병이 죽을 자만 골라 죽여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덮었더니. 양의 피를 덮었더니.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만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덮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으면 보호해 주겠다고. 근데 저 매일 덮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보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브라질의 누구의 오스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오스만 목사님이. 그 어머니는 잘 믿는데 그분은 안 믿었어요. 교회는 어려서 다녔지만 하나님과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났죠. 세상에 떠나가지고 온갖 마약을 하고. 브라질은 마약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강력한 크랙이 있는데 그 마약을 먹어보면 우리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마약을 먹어보면 미친답니다. 미친다고. 왜냐면 이게 막 흥분도가 미치는 거예요. 왜 바람납니까? 그 흥분 때문에 바람나는 거예요. 그 흥분 때문에. 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마약하면 그 흥분 때문에. 그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근데 마약을 해가지고 맨날 그리고 그 클럽에 DJ를 했어요. DJ 아시죠? DJ라고 그러나? 네, DJ. DJ 하다가 잘못하면 뒤집니다.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가 같으면. 예. 그 DJ를 했는데 그 클럽에 클럽이 좋은 클럽이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마약하는 사람 오니까 같이 마약하고 직업이 그거니까 밤새도록 가고 그러고 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아들 올 때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을 쓴다 그랬대요. 그래서 마약하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하고 오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웃기죠. 자기 마약하고 왔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자는데도 또 다리 붙들고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리 붙들고 기도하다가 맞았대요. 어떤 날 아들이 막 다리 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온 것만 마약하니까 눈이 이렇게 풀어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약하다가는 이상한 일을 행하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마약하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얘기했대요. 아들, 네가 어떤 경우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너를 용서해 주신다. 네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꼭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구해 주신다. 회개도 안 하는데 회개하라는 거죠. 뭐 회개 왜 해요? 그런데 마약하다가 이렇게 마약을 하면 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말이에요. 흥분이 막 되니까 엄청 빨라진대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이 박동하면 마약을 하면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아주 심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뭐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잖아. 앞으로 위로 빠져나오잖아. 근데 자기가 죽어보니까 위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데 와, 저는 죽었지만 영혼이 안 빠져나갔습니다. 심장만 멎었지만 영혼이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완전 끝나버린 거죠.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자기가 꿈인가 그랬대요. 근데 꿈이 아니더래요. 아, 이게 실제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저는 안 죽어봐서 저 죽어봤지만 영혼이 안 빠져나가 봐서 모른대요. 빠져나가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더래요. 아, 꿈이라면 이럴 텐데, 그래서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데. 근데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서 쫙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 사진처럼 쫙 어렸을 때부터 그 커트가 보여주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죄 가운데 살아요. 맞아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는 죄도 안 짓는데. 근데 그 증거가 되면 변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죄가 쫙 드러나는데 변명할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지옥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영원히 멸망하구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 정말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그런데 이미 죽었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커트에서 쫙 쓰더랍니다. 커트가 보이더랍니다. 딱 장면이. 근데 그 장면이 뭐냐?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장면. 뭐라고? 네가 어떤 경우라도 회개를 해라.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다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때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라고. 한 번 기회를 주시라고. 나 이렇게 지옥 갈 수 없다고. 나 다시 한 번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저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왔어요. 자기 죽은 대로 거기서 보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눈부터 들어오더랍니다. 뒤에서 들어가는데 눈부터. 눈만 뚝 떴대요. 그 다음에 심장이 붓고 다리가 붓고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마약을 끊었답니다. 왜? 하나님의 경험이 이렇게 무서워요. 영적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끊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마약을 그대로 끊어버렸어요. 여기 와서도 그 마약에 했던 그 때문에 배를 못 타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된대요. 움직이는 걸 타면 어지럽고 하도 마약을 해서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움직이면 남의 차도 못 타요. 자기가 운전해야지. 멀미 때문에. 여러분 죽음 뒤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죽는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죽기 때문이라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네가 생활 다 하면서 이 세상에 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 고백은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어디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더 이때 신앙생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핍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뭐 가운데 살도록요?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뭐가 떨어지도록? 그 능력과 불과 임재가 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도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살아라고 말하니까 약속을 믿고, 뭘 믿고요?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임재가 오고, 임재가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흔들리기 쉬운 100세나 됐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99세 때까지 의심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도 정말로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100세나 되고 내 와이프 90세가 되고 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다 그런데 하고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너와 나 사이에 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언약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언약이 기적을 이룰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장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능력이 오면 죽어버리잖아, 사람들이.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이 죄를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핍박도 이기게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능력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능력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구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매일 예수님을 피로 덮고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